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딱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떼면 우리는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붙잡고 험한 풍랑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간절히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 사모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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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는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강력하며 살아가는 제 모든 에게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 우리를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가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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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고백하시는 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초사랑의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들어 주옵소서. 잠시간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상처받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상 함께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주님, 우리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바구니에 찼더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은,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순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요, 그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과 상처 속에 살던 인생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니 한평생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 소년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침으로 그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앞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워낙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눈이 나빠서 1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자는 자기 바로 뒤에 가장 고참되는 양을 앞세우고 그 뒤를 다른 양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 때 풍성히 먹을 양식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를 때 저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목의 갈증을 사라지게 해 주는 공급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맹수가 쳐들어올 때는 맹수를 막아내는 보호자로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모든 것이 되는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필요한 채워지는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 나온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언제나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궁휼하심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처 입고 쓰러져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대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면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나 저제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거짓 주제 왜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러나 그는 더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 평생 소원인 보는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불평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 앞에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2절에 가서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고픈 것을 몰랐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감동 속에 그들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2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넘게 설교하시고 2시간 반씩 설교하시는데 그냥 넋이 빠져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니까 그때서야 어이구 배고프네. 배고픈 생각이 났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해서 파산지경에 이르고 한 번도 감기를 앓았던 건강한 몸이 오늘날 병원에 가보니까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그 영혼의 밤이 깃들어 오는 것입니다. 밤은 원래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 주신 것인데 안식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그 밤이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 되고 고통의 밤이 되고 슬픔의 밤이 되고 상처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깔아앉고 있을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답의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문제 해답의 길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 저들 빨리 해산시켜서 가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뭐 사 먹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에 찬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철철 흘리며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구해다 줄 수가 있습니까? 어림잡아서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200일 나가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고 10달치 월급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천만 원입니다. 200만 원 번다면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최소한도 2, 3천만 원은 드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설사 돈이 있어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빌립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에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것을 갖고 오신 분 없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을 것을 갖고 오신 분 혹시 있으면 저에게 좀 전해주세요. 어린 소년이 아침에 엄마가 나가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으로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선생님,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 엄마가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 싸드린 건데요, 갖다 드리세요. 어린 나이 도시락이니까 아니면 조그만 주먹밥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래봐야 큰 멸치 2마리 있겠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어른이 먹긴 부족한 양인데 이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원하신다니까 그냥 주님 원하신다면 다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드레 믿음과 합쳐져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탄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불가능을 말했고 안드레는 가능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 갖고 누구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이 말을 뺐더라면 더 점수를 땄을 텐데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가지고 오면서도 예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주님이 그 떡을 받으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들어 주시니라. 간절히 기도한 후에 떡을 떼우시니 떼문 떠나고 떼문 떠나고 떼문 떠나고 떼문 떠나고 떼문 떠나고 거기는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차고 넘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불쌍히 모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절망의 밤이 깊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손 놓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있을 그때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그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시소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미국 교회 성도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 세 채를 교회 건축물로 쓰라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자기가 사는 집 두 채하고 집 세 채 문제를 갖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제 있는 거 다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그리고 집 두 채, 이 세 채 문제를 드립니다. 집사님, 집을 바치면 어디 가실 때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 받기 전에 먼저 바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 이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헌당 예배 때 제가 참석할 터인데 그때 저분 일어나세요. 저분이 집 세 채 바친 분입니다 하고 박수 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이것을 제 믿음의 작은 정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헌당 예배 때 목사 가운 2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목사 가운을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입습니다. 하복과 동복을 줬는데 제 결혼식 주례에 와보시면 그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년 지나도 옷이 새 옷 같아요. 그런데 2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인데 국방부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프로젝트를 땄는데요, 5천만 불짜리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26년 전에 5천만 불이니까 그때 55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땄으니까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딴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집 세 채는 미국 집이 30년 월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월부로 다 제하고 나면 세 채를 합쳐도 한 15만 불밖에 안 됐을 터인데 하나님이 300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300배. 야, 그 믿음을 보시고 막 하늘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목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지금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아파서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넉넉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지, 늘 쪼그리고 앉아서 남의 눈치 보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사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강력적인 일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손자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당당히 펴고 어떤 환난 풍파에 몰아닥쳐도 절대 요동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상처투성이고 지난 상처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내 모습이대로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린 이 어린 소년처럼 안드레처럼 보이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